하나님 말씀 호세아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아멘. 돌아오라. 하나님은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돌아오라고 호소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돌아오라고 간절히 외치시나요? 첫째로 너희의 뿌리는 나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뿌리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뿌리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며 하나님께 돌아와야 너희가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너희가 배반하여 떠났지만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인 내가 너희를 고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 스스로 고치려 해도 고칠 수 없지. 너희는 악하고 악하여 스스로 고칠 수 없구나. 그러하니 내가 고치리라. 너희의 악에 대해서 내가 분노해 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어. 이제 그냥 무조건 용서하겠어. 하지만 용서는 대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거기서 살아야 합니다. 호세아서의 이 구조 전체를 나타내는 키워드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긍휼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지요. 하나님은 이 구원의 그림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무대에 호세아를 역할극 배우로 세우셨어요. 때는 바야흐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기 30여 년 전입니다. 호세아서 1장 1절입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 이때가 대략 주전 700여 년 전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은 30년 후에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운명은 하나님께서 망하도록 놔두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에게 권면에 말씀하시며 경고하셨지만은 이스라엘은 패역하여서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최후의 통첩을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지금 말을 듣지 않으면 망한다. 너희가 망하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이산 가족이 될 거야. 마치 부모의 재산을 허비하며 악한 일을 일삼는 탕자와 같습니다. 부모는 탕자를 그대로 두면 곧 망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탕자를 불러서 이제는 그만 방탕하고 집으로 들어오너라. 너의 방탕이 극에 달했다. 지금 고치지 않으면 너는 끝장이야. 사람의 운명은 탕자와 같습니다. 마지막 경고하는 때 듣지 않으면 나도 어쩔 도리가 없어. 탕자에게 말한다고 해서 탕자가 듣나요? 탕자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망할 탕자와 같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탕자는 온통 악한 일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악이 이와 같은 것이죠. 그래도 부모는 탕자가 망하는 꼴을 눈뜨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원 투수를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탕자 이스라엘이 망하는 꼴을 눈뜨고 볼 수 없어서 마지막 구원 투수를 보내셨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호세아를 이스라엘의 구원 투수로 등판시키셨고 다짜고짜 매춘부 고멜과 결혼하라 명령하십니다. 참으로 희한한 일이죠. 호세아는 얼떨결에 한 방 크게 맞은 것입니다. 매춘부와 결혼하라니 다들 사양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호세아는 이 기가 막힌 일에 순종했습니다. 사실 매춘부라 해서 천대해서는 안 되겠죠. 어느 글에선가 보았는데 제 기억에는 라스트라다라는 이탈리 영화였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매춘부도 어렸을 때는 꿈 많은 소녀였죠. 매춘부도 충분히 사랑받을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이 위대한 역사를 이룹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은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조상된 것은 순종이지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믿는데 이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도 당당하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매춘부와 결혼해서 탕자를 낳으라 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탕자를 낳으라고 하실 수 있나요? 실상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탕자를 낳으라고 해서 탕자를 낳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탕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탕자를 낳아요. 사람은 처음부터 탕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아담의 죄로 사람은 모두 탕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탕자를 낳으라고 하신 것은 실제적 상황을 연출시킨 은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의 모델로 삼으셨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탕자처럼 방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지만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악했는가. 이를 통해서 사람이 탕자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이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실물 연출하신 것입니다. 4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호세아의 첫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겼다는 뜻에서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에게 붙여준 이름이고 그 이름이 이스라엘 족속의 이름이 되었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망가진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뜻입니다. 호세아의 장남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겠다는 이름으로 내가 크게 성장했을 때 망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망할 이름 이스라엘을 호세아의 아들에게 주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망하라고 그 이름을 망할 이름을 주시다니. 하나님께서 이런 이름을 주셨지만은 하나님의 의도는 망하게 할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본시 망하게 할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뜻 외에 하나님이 심으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본래 하나님이 심으신 축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골짜기는 이스라엘의 곡창지대였고 그래서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5절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다니, 활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적 힘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골짜기 전투에서 망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의 골목, 이스라엘의 골짜기에서 아시리아 제국에 완전히 패하여 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가장 부강하게 하는 축복의 원천인 그 자리에서 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공의 자리라 생각했는데 거기가 망할 자리가 된 것이죠. 성공의 자리에서 망한 사람이 많습니다. 소돔은 부강하게 하는 데는 성공했지만은 바로 그 자리가 불심판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도적같이 망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호세아의 아들 이스라엘이 성장했을 때 이스라엘의 골짜기에서 망하고 말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통해서 어느 유의를 하시죠?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다는 말입니다. 6절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아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호세아의 둘째 딸의 이름은 로루아마입니다. 로루아마의 로는 노, 없다는 뜻이라 했죠. 루아마는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이 없다는 이름입니다. 호세아의 둘째 딸 이름을 로루아마, 긍휼이 없다라는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든 말든 더 이상 긍휼은 없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얼마나 패역했는지 하나님이 이제는 도대체 구제 불가능이야 이제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것입니다. 이와 똑같이 사람은 본래 구제불능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셔도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셋째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입니다. 로는 아니 노라 했지요. 암미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셋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이것은 계약 해지입니다. 이스라엘은 버려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끝장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탕자가 패역해서 부모를 배반하여 떠나도 부모는 탕자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10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라 하십니다.
이제 곧 망할 이스라엘이 언제 어떻게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셀 수 없이 되었대? 더욱 놀라운 사실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 선포한 그 자리에서 너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이제 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셀 수 없이 많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고 나를 통해서 바닷가의 모래같이 셀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는데 이제 더욱더 나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7절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은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의지하다가 망했죠. 하나님은 이런 것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긍휼히 여겨서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강력한 권력을 가진 왕을 생각했지요. 예수님은 세상의 권력인 로마의 총독 앞에서 치욕스럽게 죽게 되었고 이를 보면서 모두 다 실망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자기를 구원할 자라 믿었는데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었구나. 사람들이 실망시킨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칼이나 사람의 힘으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지극히 긍휼히 여김으로써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사랑으로서 사람을 구원하셨지요. 11절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하나님은 망가진 이스라엘의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 심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실패한 이스라엘의 자리에서 흩으시고 다시 이스라엘의 자리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여러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날을 크게 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역사를 망해가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연출하신 것입니다. 4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의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잘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신문하십니다. 잘 보아라. 너희가 사는 땅에는 진실이 없어. 인애도 없어. 하나님을 안다고 아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어. 그 땅에 오히려 죄악이 가득해. 그러니까 이제 멸망의 때가 된 것이야. 너희가 어떻게 할래?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할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호소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리라 하십니다. 10장 1절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돌아오라고 하셨지만은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셔서 무성한 나무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셨지만은 그 열매가 풍성할수록 이스라엘은 더욱더 악을 행할 뿐이지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은 추호도 하지 못합니다. 많은 재물이 오히려 더욱더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더욱더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축복해 주셨지만은 사람들이 풍요로우면은 풍요로울수록 하나님을 잊고 살죠. 이것이 망할 때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실 수 없으셨습니다. 11장 1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며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거늘. 2절 선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루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단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했다면은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며 살아야 하는데 묘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700여 년간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3절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이스라엘에게 처음부터 축복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4절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아주 친절하게 말씀하시며 가르치셨지요.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우상까지 만들자 출 이집트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셨어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줄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며 이스라엘에게 먹을 것을 주셨지만은 이스라엘은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무시했습니다. 5절 그들은 이집트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시리아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로도 가지 않으니 이 탕자의 버릇을 어떻게 해야 고칠 수 있을까요? 고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아시리아 제국에 자기 백성을 넘기시겠다 하십니다. 그래서 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시리아 제국에 완전히 망하지요. 세상 나라에서 잘 되기를 바랬고 그래서 왕을 달라 했고 또
세상 나라의 힘에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 무익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살아야 하는데 자기 지혜와 자기의 힘과 세상의 힘을 의지하니까 다 부질없는 짓이 되었지요. 이스라엘은 자기의 구원자라고 믿었던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한때 이스라엘은 대단히 강력했습니다. 13장 1절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스라엘은 한때 아주 강력한 왕국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강력한 이스라엘이 망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망할 때에는 교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잘 되었는데 이를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상을 숭배했지요. 또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혜를 과시하다가 우상 숭배로 망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14장 1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 하십니다. 내가 왜 넘어졌나? 내 죄악으로 말미암아 너는 그 죄악에 걸려 넘어진 거야. 이제 나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호소하십니다. 2절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망해요.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면은 깨닫습니다. 또 말씀을 듣고 고백합니다. 말씀을 들은 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모든 죄악을 제거하시고 은혜로이 받아 주소서. 우리의 입술로 제사를 드리리이다. 말씀에 은혜를 받은 자는 죄를 고백하며 오직 은혜로 받아달라고 합니다. 은혜밖에 없어요. 고백의 입술로 하나님께 제사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숫송아지가 필요 없어졌지요. 예수님께서 숫송아지 대신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입술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이 아주 쉽지요.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면은 구원에 이릅니다. 아주 쉽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이 쉬운 것 하나도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절 우리가 아시리아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오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아시리아 제국의 구원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말을 타지 아니하며 이는 전쟁으로 한다는 말이 아니죠. 전쟁에 이겨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항상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는데 세상 나라처럼 부강해지고 싶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들보다 더 강하게 보이는 이웃이 섬기는 우상을 쫓아다녔죠. 그 결과 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더 이상 신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또한 사람의 힘과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까닭은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기 때문이라 합니다.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버림받아 우주의 고아가 되었고 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얻었다는 말씀이죠. 여기까지가 사실 희망사항입니다. 이스라엘은 죄악으로 망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여 살겠다. 이는 우주적 고아가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입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스라엘은 듣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때 그 은혜를 받으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은 거역해서 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전한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이제 우리가 그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를 믿음으로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4절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역을 고치시겠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자기 스스로도 자기의 죄악을 알지 못하지요. 또한 알아도 고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구제불능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고치시겠다는 것입니다.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하나님이 이제 즐거이 그들을 사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다고 선언하십니다. 어떻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해야 하지요. 그리고 사람은 그 죄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데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하나님이 그냥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용서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도둑놈을 용서하려면은 도둑놈이 훔쳐간 것을 모두 원상복귀 시켜야 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용서가 되나요? 도둑질한 것을 변상시켜도 그 마음에 상처를 지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벌을 주어야 하지요. 살인자의 죄는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나요? 살인에 대해서 변상할 수 없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살인자를 죽인다 해도 죽은 사람이 돌아올 수는 없지요. 살인자를 용서한다는 것은 모든 손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정신적인 트라우마까지도 다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용서의 대가입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대가로 자기 아들을 제물 삼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든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용서의 방법입니다.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내야 할 핏값 대신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긍휼이 넘치는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9절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사람의 지혜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반역을 고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보내신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왔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게 되지요.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사람의 총명으로는 이 일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사람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정직이라는 말은 옳을 정 곧을 직이죠. 원어에서 정직은 야사르로, 옳다는 라이트와 곧다는 스트레이트,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다는 말은 아주 정확하게 잘 번역된 말입니다. 여호와의 도가 정직하다는 말은 여호와의 도만 하나님께 의롭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호와의 도는 의인이 다니는 길이에요. 이 길은 사람의 정직으로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로 이 길을 만드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길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가 있습니다. 누가 총명이 있어서 이 놀라운 비밀을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지식으로 어떻게 이 일을 알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총명이 있고 많은 지식이 있다 하여도 절대 알 수가 없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감동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아멘으로 받습니다. 의인은 예수로 자유통행입니다. 하지만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집니다. 예수만이 구원의 도, 구원의 길인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예수에 걸려 넘어집니다. 이게 사람의 죄악이죠.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 선포하는데 이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다 그 길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죄인은 예수의 길에 걸려서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은혜 주이사 예수의 길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사람이 총명이 있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감동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의 길을 믿고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임을 만방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이제 망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망하기 전에 돌아오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며 멸시하며 조롱하는 사람은 망합니다. 망하게 되면서도 망할 줄을 모르지요.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총명이 있어서 이 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지혜로는, 사람의 총명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세상 망하는 꼴을 눈앞에 바로 보아도 깨닫지 못합니다. 노아의 때가 이와 같다고 하였죠. 홍수가 나서 망할 때까지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들며 먹고 마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놀라운 신비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 내 총명으로, 내 지혜로, 내 힘으로, 또 내 혈육의 피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 전혀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하며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코로나 시험으로 쭉정이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조차도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혜가 없어요. 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릅니다. 세상 지식으로 코로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교회도 세상 지식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세상에 이 코로나 재앙이 왔다는 것에 대해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지금 소돔의 때와 같죠? 아니요. 소돔의 때보다 훨씬 더 악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소돔의 때와 비교할 수 없는 악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무슨 악을 행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세상 끝날 때가 되었죠. 이제 세상 완전히 마감할 때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돌아오라 외치십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 더욱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도하며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코스모스 교회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이룰 80명의 종들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군사들을 훈련시킬 학교를 주시고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때에 왕의 아이들을 훈련시킬 학교를 주세요. 코스모스 교회는 이 시대에 이 어려운 때에 교회 부흥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랬었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에도 이랬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들어갔을 때에도 이와 같았습니다. 모두 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모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이제 바로 내 차례입니다. 바로 거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이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고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고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하나님의 증거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 온 누리에 나타내는 역사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